우리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암보험을 들어도요, 보장이 안 되는 암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치료비나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또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뭐 다보장 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은 들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 보면요, 가스불을 잠궜나? 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베란다 창문은 잘 잠그고 나왔나? 에어컨은 또는 선풍기는 TV는 다 끄고 나왔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놓고도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사람은 불안해하기 때문에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제가 목사고시를 칠 때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 목사님들, 면접관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 뭐 제 나름대로 예상 질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 목사가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실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면접 보시는 목사님의 첫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 공부 7년 과정 마치고 강도사 3년 과정 다 마치고 1년의 모든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시험도 다 합격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 이 강도사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 믿음 하나로 가능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행이 있어야 된다. 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만 믿어서 되겠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좀 특별한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두 가지의 생각, 선행과 또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역시 이 두 생각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부분에 돈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또는 환경이나 재산이나 또는 그러한 여러 여건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겠구나. 저 나사로는 저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먼저 부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믿음으로만 성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다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한 부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그러한 부자로 생각하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색옷, 이 자색옷은 왕족들 또는 귀족들 최상위 계층들만 입는 옷입니다. 또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최고급 의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부자가 얼마나 큰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부자의 집에 대해서는요. 20절에 보시면 그의 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낮은 대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귀족이나 또는 궁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대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집과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구중 궁궐과도 같은 집에 거하고 있던 부자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끼를 이렇게 호화롭게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지냈던 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던 부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던 이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신명기에 나오는 그 축복대로 내가 하는 무엇이든지 다 복을 받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보아도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삶을 보더라도 나의 혈통을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 삶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집 밖에서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의 집 문 밖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탐욕, 그의 이러한 무자비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의 이러한 삶은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그의 생각대로 천국에 갔습니까? 22절, 23절, 24절에 보시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은 그가 불타는 지옥 가운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자신하였던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혀 끝을 서늘하게 하지 못할 만큼 불타는 그 고통 속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생각했던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과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주변에는요, 그 당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설교자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설교자라고 할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모세와 선지자들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는 어떠한 실천도 없고 단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실의 삶,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곧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30절을 보시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 지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아브라함인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적이나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여러 환경이나 현실 이것을 통해 나에게 믿음과 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누군지 도리어 부자의 이름을 언급할 만한데요.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나사로, 거지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대조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해 있는 반면에 나사로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단 말이에요. 헌데투성이.
온몸이 헐어서 진물이 나고 있는 뭐 피부병이라고 할까요? 악성 종기가 생겼을까요? 마치 이 모습은 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온몸에 진물이 나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퍽퍽 긁어댔던 모습처럼 아마 이 부자는 이 나사로는 이 온몸이 헐어서 그 몸을 긁어대며 그냥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산의 진미를 즐기던 그곳으로 잔치를 하고 있던 나사로의 부자에 비해서 나사로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그 사람들의 어떤 식사 습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게 됩니다. 근데 손을 씻고 나면 무엇으로 닦느냐? 물론 이제 수건으로 닦기도 하지만 그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그 손을 닦는 그릇에 손가락이나 닦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빵 조각이 있습니다. 작은 빵 조각이 있는데 그 빵 조각에 손을 닦습니다. 그 물기를 그 빵 조각에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손을 닦았던 그 빵 조각은 더럽기 때문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죠. 이렇게 뭔가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3초 만에 먹으면 괜찮다라고 우리가 뭐 3초 요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먹다가 식탁에서 떨어졌다, 바닥에서 떨어졌다 좀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손을 씻고 닦았던 그 빵 부스러기 또는 부자가 먹다가 흘렸던, 다른 말로 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손을 닦고 버리거나 상에서 떨어져 부정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하는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것으로 배불리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조차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나사로가 얼마나 굶주린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이 나사로는 음식물 쓰레기도 먹지 못하는,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담장 속에서 문 안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죠. 나사로는 문 밖에 쫓겨난 채 문 밖에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런 나사로 주변에는 개들이 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개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그 부정한 개가 친구처럼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마 부자의 집에 드나들던 그 많은 사람, 부자의 친구들 또는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러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문 앞에 있던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런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저러한 삶을 사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재수 없어. 아마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그들에게, 나사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삶이 비참한 삶으로 끝나게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였듯이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낙원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사로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그냥 부자의 집 밖에 문 밖에서 그냥 그 떨어지는 음식만을 먹기를 구하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부자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고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뜻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이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로 생각했던 사람 엘르아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면 이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요, 그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비록 시궁창 같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비록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구원해 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을 도와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고 가난하고 처참하고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그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요,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여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경험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기적보다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성경은요, 보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험을 들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혹시 보장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외 조항 때문에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보험을 찾게 되고 또 다른 보험을 들게 되고 이것이 보장하지 못하는 다른 보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합니다. 성경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불안해합니다.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내 손에 만져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영적 다보장 보험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형제들에게 가면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영생의 믿음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 드러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의 형편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워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경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로가 붙들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저주받았던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분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에 여러분의 확신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